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갈 길을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의 삶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앉으셔서 올 한 해 이 해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경배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
모든 마음 만지시네 주경외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길을 연 큰 기적의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연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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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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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옵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소망에 닿을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이 시간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이 시간에 올 한해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손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하셨느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신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중심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이 성전 중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셔서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왜냐? 엉뚱한 것들이 중심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 중심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상들과 의자들 다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지 못하셨느냐? 성전이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이 이 본질을 대체한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중심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의 중심이요 성전에서 체험해야 될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전이 뭐가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의 중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 이 중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중심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면 성전은 무엇이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전에 반드시 중심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우리의 삶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 떨어집니다. 걱정거리 하느라고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떨어지기도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서 그 섭섭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연결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다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원줄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원줄기가 있는데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원줄기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이 가지가 푸릇푸릇해지고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이 가지에 열매가 맺고 바로 이 가지가 살아있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가 뭐하고 있어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가 서로 교류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중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잡으러 온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정한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지고 중심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삶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성전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무엇이 되겠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결되지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연결되지면 주와 합한 거예요. 주와 연결시켜서 주님과 합해지면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집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네, 주님께 연결시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합해지면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연결시켜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루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힘겹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한 영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그 지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주님께 대해 주시는 치료의 능력을 공급받아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류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의 것과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음행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여기에 포르네이안이라고 합니다. 포르네이안. 바로 그 단어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음행, 여기서 포르네이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쉽게 말하면 포르노를 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행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내가 짝이 되어진 것, 짝짝꿍이 되어진 것, 합해진 것, 그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합해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합해져 바로 음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합해지는 음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역시 무서운 죄죠. 음행이라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했어요. 아주 사람의 딸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그렇게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짝짝꿍이 되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여기는요,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그저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역겨워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로의 심판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한 영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1년을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살아왔어요. 코로나19,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의 짝짝꿍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선처럼 여기고 욕심과 짝짝꿍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경고예요. 코로나19만 이제 백신 맞고 끝이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더 위험스러운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후변화. 10년, 15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국토의 6%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낙동과 하류는요, 다 잠긴대요. 영종도가 거의 다 잠긴다는 거예요. 영종도 국제공항이 다 물에 찬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계속해서 온난화가 계속 이어지면요, 영종도가 다 물에 찬대요. 낙동과 하류가 다 물에 차이고 우리나라 국토의 6%가 물에 다 잠긴다는 거예요. 10년, 15년 안으로. 이게 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욕심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욕심과 짝짝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이 기후변화의 엄청난 위험 앞에 있는 것이요,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욕심과 짝짝꿍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짝짝꿍이 되지 않고 성적인 욕구에 짝짝꿍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겠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참 신기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집니다. 노아의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오늘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져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팍합니다. 이 강팍함을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다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강팍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강팍함 속에 있습니다. 이 강팍함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요, 또 다른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요. 그러면 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과 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특권입니다. 예, 회개는 영적인 특권이죠. 왜냐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도 시시때때로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하나님과 교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성전의 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지는 삶을 기뻐하시는 분, 그분을 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성도를 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교회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나라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저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거에만 우리가 생각지 마시고, 오늘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코로나19도 생기는 것이요, 기후 변화도 너무나도 많이 진행됐구나,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됐구나,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하시며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죠? 예, 현실 무서워요.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죠.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오. 바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현실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현실 속을 뚫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정목당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많죠.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보며 도저히 바랄 수 없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었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셨어요? 의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처지가 있습니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못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지요.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귀한 역사를 행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또한 나의 삶에 선포하십시다. 뭐라고요? 내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느니라 선포하자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폰 뱅킹을 통해서 저금 통장 확인해봐. 근데 역시 똑같아. 변화가 없어. 계좌 이체되는 날 계좌 이체되는 거 그거 빼놓고는 변하는 게 없어요. 통장의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니라. 나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느니라. 나는 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1년은 어떤 한 해입니까? 네가 성전의 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연결시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 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합해지고 한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류하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랜 시간 이 세상과 합하여 살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세상의 것과 합하여 살아갔어요. 그것이 멋진 삶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진 삶이 얼마나 허탄한 삶인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며 그 삶을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한 말씀에 이 사람이 찔림을 받고 회개했어요.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함께 사는 사람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 여인이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답하십니다. 인자하게 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중에 진리지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지요. 그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리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진리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저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중심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오버해야 돼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오버하는 걸 싫어한대요. 좋다고 막 좋다고 하는 것, 아이고, 저 사람 왜 좀 심하게 그러네, 이런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버하는 걸 싫어한대요. 좀 힘들어도 막 힘들다고도 하지 않고, 좋아도 막 좋다고 하지 않고, 몰라요, 이게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는 오버를 해야 돼요? 예배는 오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버를 해야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예배당에 있어도 이 영으로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박수를 막 드치고 싶은데도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저 흥얼흥얼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 크게 소리 내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지 않은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 합하는 거예요. 내 영이, 저 속마음이 동원돼야 영신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집에 있는 일들 걱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께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교류하는 귀한 사건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오바해서 점잖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동원하는 오바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차단하고 다른 것들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바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어서 오바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싶지 않아. 아멘하는 것이 쑥스러워. 근데도 그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올리고 싶지 않아. 네, 억지로라도 손 올리자. 올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아, 손을 올리자. 손 올리는 거예요. 오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요. 왜냐하면 경배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거든요.
경배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공급받고, 우리가 새로운 산소를 늘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교류함으로 공급받아야 우리가 한순간순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과 교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성전의 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영으로 교류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가족,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다. 2021년 한 말씀 꼭 붙잡으십시다. 내가 성전의 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연결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 하나님과 교류하시는, 늘 새롭게 성전의 복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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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경배함으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교류하는 우리의 삶으로 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주님, 오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치유의 은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은 시간 치료해 주시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 지혜해 주시죠. 그 지혜로 큰 바위를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 체험케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